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유대교 랍비인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아론이 있었는데, 그 아론이 8개월이 됐을 때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이 되었을 때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3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앞으로 키가 90cm 이상 크지 못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계속 빠질 것이며, 그리고 이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10대 후반이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천적 조루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인 이 쿠시너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젊은 랍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된 그의 질문이 나중에 보다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아들 아론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고통스러워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아론의 사망과 관련하여서 그 안에 이 부대낌을 갖고 계속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을 쓴 겁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오늘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언약 자녀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 중에 있어야 됩니까? 하박국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모습이 왜,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고,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거 가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난, 시련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는데 사람의 생명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사람들은 사실 이 누구나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어찌하여 나에게? 왜,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게 조금 더 나가서 왜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와 같은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보편성.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르친 그 교훈 중에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불교에서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자기는 한 여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부처를 찾아갔다 그러죠.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읍에 다니면서, 이 성에 다니면서 죽음이 지나가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면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중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 집에 혹시 죽음이 없었나요? 이렇게 묻고 다닌 거죠. 근데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집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의 가르침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도 누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누가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죽음은 어쩌면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수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것을 그냥 수용해라, 그냥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도 이 고난의, 시련의, 죽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다만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냥 고난과 시련을, 또 죽음을 그냥 수용해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항하여 행동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은 그냥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적극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염세의 주로 빠지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향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견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의 대상이 그냥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답을, 그 질문을 본인 자신에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질문을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안에 때로는 불평도 있고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6절 말씀 보면 참 하박국 선지자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상황이 평온하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 그러한 날이 있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박국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1장, 2장부터 쭉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답을 듣습니다. 1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를 받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왜 갈대아 사람에게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바벨론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왜 더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또 묻고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 갈대아 사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처음에는 하박국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하박국들 쭉 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박국이 이것을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3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박국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 들었다는 뜻입니다. 놀랐나이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부응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부응을 헐켜 달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서 3장 이 2절의 말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할 것에 대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계획하시니 그 심판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하박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 근심하게 하는 것,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바벨론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난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이 벌어지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 아침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쓴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면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물론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갔고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부심 넘치게 그냥 멋있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쁜 모습을 많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민족 때문에 기도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앞장섰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3.1운동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3.1운동 할 때 33인이 발표를 하죠. 그때 기독교인이 절반인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과 관련하여서 그냥 잡혀 들어간 사람이 약 8,000명 되는데 그 중에 약 2,00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 국민의 1% 정도 되는 20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20만 명 중에 2,000명 정도가 잡혀 들어갔으니까 100명 중에 1명은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냥 3.1 운동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3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있고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참 몸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겠다. 또 실제로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그의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도 보죠. 근데 그 시험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떠한 것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왜 오는지 다 이유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 답을 잘못된 답을 누가 말하냐면 욥의 친구들만 말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을 창조했어. 이걸 너 믿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냥 욥이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맞닥뜨린 문제만 놓고 보면 이것이 너무 크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매몰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큰 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와 상황과 시련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수년 내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사슴은 그냥 공중공중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사실은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그러한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되면서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힘이 없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3장 1절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시편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가장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왔지만 주님 앞에 울며 또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아니면 때로는 세리처럼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기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짧은 그러한 식견에는 그냥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지 못하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절망까지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보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탄핵 선고 이후에 참 더 극렬한, 극심한 분열된 그런 모습, 어쩌면 유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아서 우리도 참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아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나라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그 죄악을 짊어지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한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고 이 나라의 죄악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